이 시간에는 말라기서 2장 11절로 12절을 중심을 해서 성결은 구원의 첩경 이러한 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결해져야 할 이유는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분이 된 삶이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야외를 나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곧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나가 한 주일 동안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분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청결한 삶을 사느냐, 세상 중심의 육신을 위해 사느냐라고 천국에는 천국과 지옥의 엄청나게 다른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때를 대비하시는 유비무한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추수기가 되면 신앙의 농사물을 풍성히 추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모든 사람은 일평생을 통해 결실한 것을 수확을 떼고 옵니다. 그 수확의 계절이 어느 인생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세월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정가받은 것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세상의 현실에 뿌린 그대로를 거두게 될 그날이 옵니다. 이때 악을 심고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의를 심고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결한 삶을 산 자들입니다.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산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만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를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길은 성결한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첩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성령에 발표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심으로써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을 찾아보면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성결한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부정한 것이며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죄에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나홀에서 쫓겨난 이유도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의 원죄를 저질러 몸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을 인류를 죄를 대속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면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명령을 자원하여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속사역의 은혜에 버금가는 은혜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저지른 죄를 자음죄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 전가 받은 원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악한 정욕을 부추겨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범죄는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결의 은총을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죄의 뿌리는 재림하신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이마다 그 뿌리가 뽑혀 성결한 몸이 되고 부활의 신령체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성결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과거의 죄는 주님을 영접한 날로부터 모두 다 사함을 받지만 원죄의 뿌리가 나와서 살아가면서 악한 정욕 때문에 자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현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를 위해 7번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 단 한 번의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명령을 자원하여 행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이성의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이기고도 남는 전쟁에서 패전을 당한 것입니다. 백전백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패전이었습니다. 하늘께서 바치라고 명한 물건이 탐이 나서 아간의 외투 한 벌과 검을 감춤으로써 추악한 탐심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의 한 발을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모르고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스스로 성결케 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적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성령의 길이 열어졌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추한 악행을 우리의 행실에 제하에 제거하고 성결케 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면 유다는 사기를 행하고 예루살렘 중에서 가져간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끌어버리시리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범죄자 15가지 유형을 본서에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말라기서 1장 6절로 7절로 되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 주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자라고 했으고 세 번째는 동 2장 2절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동 2장 11절을 통해 괴사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2장 11절을 통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동 3장 5절을 통해 술수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동 3장 5절을 통해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동 3장 5절을 통해 거짓 맹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동 3장 5절을 통해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10번째는 동 3장 5절을 통해 과부의 과를 압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11번째는 동 3장 5절을 통해 나그네를 압제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2번째는 동 3장 5절을 통해 주님을 경외치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 13번째는 동 3장 13절에서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5번째는 말라기 4장 1절을 통해 교만한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은 범한 죄를 회개하여 성결해져야 합니다. 왜 성결해야 저는가? 그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라고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서 밝히고 있고, 만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라고 스가랴 3장 9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래야 영적 과실을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밝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성령하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6절이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밝혀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라기서 2장 11절에 또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한 삶을 사는 자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여 장차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을 스스로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성결의 원총을 받게 될 합당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밝기를 가져간 일을 행하며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라는 말씀도 이방신의 딸과 혼인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 철저히 금지된 상황이었음을 신명기 7장 3절에서 밝혀놓고 있으며, 여기서 이방신의 딸이란 우상 숭배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귀화한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예로 다윗의 왕조의 조상이 된 모압 여인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여 결혼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타락의 길로 빠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방지 조치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범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사람, 깨우는 자와 대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유민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교대 시간에 다른 사람을 깨우는 습관에서 유리하여 능동적으로 죄악을 선도하는 자와 비동적으로 그 지도에 따른 자를 지칭합니다. 그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죄악을 행하고도 자신의 제사장 직분 때문에 그 행위가 묵인될 수 있거나 용납하는 자가 있다면 너무나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 없이 제사 곧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1장 10절 15절에 밝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뇌물로 바쳐서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니 어리석게 짝이 없는 시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서 15장 8절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제외된다는 뜻으로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버림받게 된다는 저주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성결을 해야 할 이유는 여기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길을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축복과 성취에 누리시는 성들의 협경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지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에 대한 촉구와 형제사랑이 되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이후를 대조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결한 삶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죄인들은 이 죄악 세상의 구비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과거 조상 때부터 전에 오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하셨으므로 다시는 그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 존재들이지만 고난에 굴복하여 오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천국 소망을 향해 나가는 분명한 표태를 천국에 세우던 나그네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할 때만이 참 형제요 참 거짓이 피차 없이 살아감으로써 피차 안에 하나님의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할 때만이 참 형제 요 피차 거짓 없이 살아감으로써 피차 안에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도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째 권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둘째 권면은 영혼을 깨끗이 함으로써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권면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마음으로 피차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 없이 이루어 나가는 권면입니다. 진리와 함께 순종하는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는 성도가 천국의 소망을 청도가 죄악의 세상에 나그네로서 사랑으로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위해 나가는 데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성결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척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으면 여기서 이웃은 곧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의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짓없이 사랑하여 칭송과 상급을 장차 청소와 보성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아주랍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성결의 척결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의 성결의 척결은 범죄와 하나님의 진도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도의 성결의 척결은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짓없이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생활까지 실천하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 해도 뼈의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시면서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부터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7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